할렐루야, 동서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을 지키면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실시하기 원합니다. 저희 그 예배당 공간을 개방해서 300석 이상을 만들고 50명까지 본당에서 받고 또 다른 추가 인원이 혹시 있으면은 식당이나 아동센터 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대면 예배를 다음 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겸비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대미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환경을 지날 때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사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하리라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하을 배우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귀한 삶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쌓을 곳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며 풍성하고 부요한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며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절대적인 고상함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고상함, 세상에서 친숙한 적당한 수준의 고상함이 아니라 이 지식의 고상함은 절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문맥을 보면은요, 육체의 신뢰 혹은 육체의 자랑을 배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구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로 육체적인 출신을 자랑으로 삼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입장과 태도를 꼬집고 배격하고 있습니다.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주 친유대인, 친시오니즘, 친이스라엘을 표방하는 기독교 내의 조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그 신학의 이론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속사의 가장 큰 맥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이전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약은 육적인 이스라엘,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체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입장을 갖는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계속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독교회는 잠시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잠시 마련된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구속의 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시대가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 회복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모두 육적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예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들은 정말 미국이 많이 타락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후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까닭은요, 그 종교가 이름 그대로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유대교의 교리 자체는 유대인의 민족주의와 선민 사상의 그 근간을 둡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종교적인 관점이, 야, 내가 진짜 유대인이라 다행이다, 하나님 유대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어떻게 우연히 유대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구원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좀 깨림직하다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그들의 선민의식을 더욱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유대인 가운데 율법의 의의를 잘 지키는 선택된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상, 그것이 유대교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지금 이 바리새인 제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특권의식, 그것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육체의 신뢰, 혈통과 태생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조건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는 선민 의식을 바울 사도 자신도 한때는 광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본문에서 그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존재한다면 정말 나는 그 누구 못지않은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소개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기록되고 있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딱 일주일을 기다렸다 8일째 딱 될 때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은 절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태생이 유대인으로 나야지 채울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방인들도 나중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12지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아주 좋은 혈통으로 보존되어 있는 지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 하면 알아주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열심, 바리새인들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도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고 참 열심히 자기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사람, 열심쟁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같은 그런 율법주의 종교는 열심을 강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바리새인 시절에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맹렬하게 신봉하여서 실제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그 당시 유대인 하지만 나만큼 그 정도로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내 앞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지 마시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현대의 그 바울 신학 연구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말틴 루터 이래로 이신칭의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으니 부패와 타락으로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 앞에 그 행위로 예외 없이 죄인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망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된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그러한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이 내가 그때 한때는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흠이 없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보면은 이거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이신칭이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도 사람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혹이 뭉게뭉게 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열심이 있기는 있었는데 자기의 그 열심을 곱게만 보지는 않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앞줄에서 이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스스로의 옛 모습에 대해서 삐딱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내가 유대인 바리새인 시절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좀 부끄럽다. 삐딱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태도는 어떤 태도죠? 냉소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회상하면서 냉소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열심으로 치자면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너무 유대교 신앙에 열렬한 열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내가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참회의 음성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통회의 음성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연장선상에서 율법의 의도 해석돼야 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나 뭐래나 스스로 그때 착각을 했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면은 육체를 신뢰하고도 남을 만큼의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었지만 지금의 관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수치스럽고 창피한 과거였습니다. 이것이 내 옛 모습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서 해주느라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힘든 얘기를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까닭은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미혹으로부터 일깨우고 권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는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 삼는 것은 헛되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전에는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해로 여길 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두 단계로 진술하고 있죠. 첫째는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스스로 이득이라고 여겼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그러한 것의 예로는 유대인의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지위, 율법의 행위, 할례, 기타 등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넘어서 그러한 예전 내가 생각했던 자랑거리뿐 아니라 아예 일체의 모든 것들, 이거는 일체의 모든 것들, 아예 다른 모든 것들이 해다, 이렇게 생각할 경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이제는 다 해로 여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아끼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자랑했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꽉 붙잡고 살아왔던 그 어떤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체의 모든 것들을, 그분 외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우리의 본질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과 조금 대치되는 듯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상반된 가르침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은 캐치프레이즈가 챔피언 오브 더 월드, 세상의 챔피언이 되십시오, 인생의 챔피언이 되십시오, 이런 격려를 하고는 하죠. 그 밖에도 무수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가르치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주위에 때로는 존재합니다. 그런 어떤 세상에서 챔피언이 되라는 가르침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완전히 상반되는 모순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궁극적인 지점에서 우리에게 신중하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조엘 오스틴과 기타 등등 몇몇의 요즘 목사님들을 따를 것인가? 번영 신학의 사도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울 사도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엄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훨씬 더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사도의 말씀은 깊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은 가져야 좋은 것들인데 이 배설물은 버려야 좋은 거라는 거죠. 이 배설물은 못 버리면 큰 탈이 납니다. 배탈이 나죠. 병이 나고 신진대사가 마비되고, 배설만큼 후련한 것이 없습니다. 이 배설에는 어떤 미학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카타르시스가 존재합니다. 사실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배설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학에서 사용한 용어죠. 예술을 분석할 때 예술 작품이 인간에게 주는 고유한 효과, 감정적인 효과, 쾌감 혹은 만족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채택한 용어가 바로 이 카타르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인간에게 어떠한 감정을 주는가? 그것은 카타르시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배설과 같은 어떤 시원한 정화의 감정을 준다. 그것이 예술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릴 때 홀가분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시원하고 행복한 만족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스타인이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던 세미나리에서 신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장차 미래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이제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가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포도주를 한 잔도 못 마셔봤던 게 참 아쉽다
라는 것과 같은 어떤 회한의 감정이 과연 느껴질까? 영화로운 천국문에 들어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그거 한번 해볼 걸 하는 그러한 미련 찌꺼기와 같은 감정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한 사람인데 복잡한 논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안 마시기로 했으면 술을 안 마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때 이 세상 그 무엇이 과연 연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집착해온 모든 것들, 나름 신뢰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끌어안고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요? 오히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시원하게 몸밭으로 배출을 하듯이 놓고 버릴 때 훨씬 더 홀가분하고 시원한 것들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님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땅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며 영원한 보배로 여길 만한 존재가 과연 또 존재할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하심을 두고 그 곁에 나란히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심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것이 과연 이것이 종교의 본질적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은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것을 묵상하며 다음 한 주를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본문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지식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시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바울 사도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는 내 힘으로 획득하는 의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거저 얻어지는 은혜의 의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다른 신뢰와 자랑을 버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인데 이 지식이 이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고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 내용 자체가 은혜의 계시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구원과 행복의 일체의 비결은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내 손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일체의 원리.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단서도 없고 아무 전제도 없이 기승전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집에 권속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 하는 일 없이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받게 되는 구원, 부활, 영생,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은혜의 메시지인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없지만요, 정말 믿기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무한히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공짜란 없죠. 어딜 가나 공짜는 없습니다. 옛날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공짜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와, 공짜로 선물을 준대. 옆에 어렵게 고학을 하는 전도사님한테, 최근에 친구로 사귄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봐, 세상에 공짜란 없어. 세상에 공짜란 없어.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데 비용조로 몇십만 원 내면은 선물을 주겠다. 이 물건을 싸게 사면은 선물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었죠.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더라고요. 어딜 가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믿지 못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믿기 힘들지만 여기 은혜의 강물이 있으니 다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의 목마름을 달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체험하시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은 부활의 계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둘째, 그 부활의 권능과, 셋째,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근데 이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이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요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동시에 체험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권능이요,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 참여라는 말은 그 유명한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함께한다, 교제한다, 동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깊이 교통하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 인생의 계기라는 것이죠. 내 삶의 역경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체득하는 기회를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육과 성장의 기회, 그것이 우리의 고난인 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가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과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요, 반드시 부활 신앙의 능력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점잖고 나이스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소진하고 탈진된 모습, 이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생기발랄하고 싶지만 뭐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야지, 하나라도 좋은 일이 생겨야 생기가 나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숙명적인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활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원한 진행형, 성장형의 계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내 지식이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원한 학생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마테테스, 학생이란 뜻이죠. 더 학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부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 그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의 끝없는 탐구,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지식, 말씀의 지식은 어느 하나도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배웠으니까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알았으니까 됐지, 나 다 알았어, 옛날에 다 배운 거야, 이런 것 없습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러한 가운데 한 말씀이 씨앗이 싹을 내리듯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어떤 신학자는, 성경학자는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요, 이 요한복음은 참 쉬운 말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오묘해서 갓난아기가 들어가도 물에 빠지지 않지만 코끼리가 들어가도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풀장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단순한 사람도 그 안에서 헤엄치며 놀 수 있는 편안한 진리의 강물, 하지만 거인이 들어가도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이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진리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탐구 앞에 절대로 교만과 나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바울 사도가 이러죠. 즉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시간은 늘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시간은 지금 현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내 수중에 떠난 것입니다. 과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의 그 무엇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시간은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밖에 없는데요. 이 현재는 정말 찰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1초가 지나면은 과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오려고 하는 1초 앞에 미래는 아직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찰나와 같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요.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께 드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모두 드리려면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근심할 것 없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정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음에 두고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뒤의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언약이라고 하는 미지의 표대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쁨과 소망에 붙들려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진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